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앵그리 소사이어티라고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어쩔 줄 몰라 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두고 앵그리 소사이어티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화문과 또 서초동으로 나누어서 수많은 100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서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분노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볼 때에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서로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유 없는 사람을 폭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묻지마 폭행을 하며 이태원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분노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분노나 혈기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이곳을 찾아오는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라면과 햇반을 무료로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지나가면은 계속 또 치우는 겁니다. 아이들 생일 때 치킨도 사주고 또 무한 삼겹에 가서 삼겹살도 사주고 또 이 아이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오고 무려 한 8개월 동안 라면을 먹은 겁니다. 라면 한 10박스도 넘게 먹은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아이들 스탑을 시켰어요. 이제 저 안에서도 보면은 또 생일에 치킨도 사주고 무한 삼겹도 사주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 안에도 계속 참을 수 없는 그런 온유함이 깨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스탑하자. 이제 교회 나오는 친구들만 라면을 먹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 내면의 깊숙이에는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깊숙이에는 분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온유함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와 열심당이라고 하는 로마에 대치하면서 분노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노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그런 넓혀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볼 때에 히브리어로 아나부이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부와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의 기업의 넓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에 원어적인 의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이 열병이 나서 땀이 나고 열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열이 올라있던 것들이 열이 내려가고 분노가 올라간 것들이 분노가 내려갈 때에 히브리어로 아나부와 헬라어로 프라우스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자신의 분노와 혈기가 또 열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경적인 온유라고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온유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었습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야생마가 잡혀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뛰며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조련사가 조련하는 겁니다. 조련하는 2개월, 3개월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내고 나서 자신의 야생의 모습이 분노 가운데에 사그라들고 온유하게, 온순하게 변화될 때에 성경적인 히브리어로 아나부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앵그리 소사이어티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내면 깊숙이에는
어떤 혈기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유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스승과 같은 분이십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스승과 같은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뉴턴을 두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윌리엄 제이가 그는 가장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이고 화해시키는 사람이며 또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온유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스승인 존 뉴턴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존 뉴턴의 그 묘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의 묘비에 보면은 자신은 불신자였고 자신은 젊을 때에 어둠에 지냈으며 음란하였고 또 심지어는 노예 상업에 자신이 종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받았지만 갈등을 치유하며 화해하며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뭉치는 온유한 자라고 가장 평가되고 있지만은 존 뉴턴의 묘비에 쓰여 있듯이 존 뉴턴은 젊은 날에 불신자였고 어둠에 지내며 음란하였고 또 심지어는 노예 상업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젊은 시절에 그런 분노로 가득하고 혈기로 가득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존 뉴턴을 점점 빚어나가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온순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도 딱 한 명을 온순한 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온유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 할 때 그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의 온유한 자는 모세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젊은 시절에 어떻습니까? 존 뉴턴의 젊은 시절과 같이 그 나일강의 바로의 딸의 건짐을 받은 그 모세의 이름 가운데에 애굽 그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무술을 익히고 지혜를 입히고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런 분노와 혈기 가운데에 자기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음까지 맞게 하는 그런 혈기에 사로잡혔던 모세의 젊은 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젊은 시절에 나중에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에 민수기 12장 3절에 그 모세도 존 뉴턴과 같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점점 이 모세도 존 뉴턴과 같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 내면 깊이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또 혈기가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땅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지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뉴턴과 모세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 항해를 떠나는 중에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큰 풍랑,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큰 풍랑 가운데에 존 뉴턴이 친어머니와 6살까지 살았는데 그 6살까지 살으면서 받았던 그 신앙 교육관도에 누가복음 11장 3절을 기억한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존 뉴턴이 항해를 떠나며 큰 풍랑 가운데에 파선의 위기 가운데에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조건 가운데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건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경험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 뉴턴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경험 가운데에 점점 온유한 자로 변화되며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의 존 뉴턴의 그런 삶의 성품의 변화는 모세의 신앙 가운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호렙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가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자신의 성품이 아니라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경험할 때에 나의 죄된 본성에 깊이 있는 분노가 사그라들고 혈기가 사그라들고 성령의 온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성품이 점점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혈기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존 뉴턴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또 젊은 날에 불신자이고 어둠에 지냈으며 음란했고 그리고 노예 상업까지 했던 그 분노와 혈기가 있었던 그 존 뉴턴이었지만 그의 신앙이 온유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존 뉴턴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율법 교사이기도 하고 아벨로는 언변이 좋은, 언변에 능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설명할 때에 아볼로를 율법적이라고 해서 멀리 하지도 않았고 아볼로가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앞에 온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온유함의 성품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쩔 때 온유함의 성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라면과 햇반을 먹는 중학생들을 잠시 스탑하듯이 잠깐의 거리를 갖듯이 우리의 온유를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잠시 거리를 두고 존 뉴턴의 설명과 같이 아볼로가 율법적이라고 해서 멀리 하지도 않았고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듯이 적절한 거리 가운데에 온유함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되는 존 뉴턴이 두 번째 온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난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면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어떤 언덕은 낮아지기도 했고 자신이 젊은 날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언덕을 낮추기도 했고 또 어떤 골짜기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께서 솟아나게도 하였듯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받아들이며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욥의 세 친구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는데 만약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싸우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각각 이야기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각각의 성품과 각각의 기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30년 동안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솟아나는 기간을 통과했듯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온유함의 성품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였고 어두움에 음란하였던 노예 상업까지 했던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남달리 구별했던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빗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 가운데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뉴턴이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시작하며 불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그 찬송곡을 작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베들레헴의 2세 8째 말째로서 합카톤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대뿐만 아니라 온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은 아무것도 볼품없는, 형들은 농업을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첨단의 일을 시켰고 자신은 양치는 하카톤에 볼품없는 인생의 막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들어서 하나님은 기어코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존 뉴턴 목사님이 2개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그가 작사하기 시작했고 기도 가운데에 작사한 그 내용이 우리의 찬송곡으로 실리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불신자이고 어둠에 지냈던 그 젊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여 주시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의 묘비에도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불신자이고 나는 어둠에 음란한 사람이었으며 나는 노예 상의까지 했던 그런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던 젊은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2개의 교회나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떨 때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는 분노가 시원한 바람으로 분노가 사그라들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혈기가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하나님의 온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볼로가 율법 교사이고 언변에 좋은 사람일 때에 그를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았듯이 적절한 거리 가운데에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함의 성품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앵그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분노 사회를 살아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엎드려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받았던 이 존 뉴턴이 그랬듯이 성경에서 유일한 온유한 자라고 기록되었던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성령을 경험함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분노가 일고 혈기가 일고 또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이 모두 다 한두 번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경험해라.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온유함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 온유함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유한 성품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을 모두 다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의 기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